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모시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午餐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함께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사람에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2020년도 G7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데 개최하는 나라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의장국의 의장이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G7이 아닌 나라들을 초청하겠다 그랬어요.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은 재빠르게 의사를 발표했어요. G7에 초청을 받았다.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G7에 있는 독일이 갑자기 나는 참여 안 하겠다.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틀 후에 중국의 시진핑하고 통하면서 중국은 G7에 초청을 받지 못한 나라예요. G7도 아니고. 근데 중국하고 통하면서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심기가 편하겠어요? 트럼프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미군이 약 3만 5천 정도 돼요. 근데 3만 명 이상 되는 미군을 1,000명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 독일은 미군이 6만 명, 처음에는 30만 명까지 들어가서 독일을 커버해 줬어요. 독일이 미군의 혜택을 얻고 미군이 국방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경제해라. 그래서 경제 대국을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 참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화가 나니까 좋다 10,000명 빼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에 힘 있는 정상도 초청장을 보내면 예스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노 하실래요?
예스맨 하실래요? 그냥 신앙생활은 아멘입니다. 예스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비유로 지금 혼인잔치를 배설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청함받은 자가 있고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서 택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달으면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365일 맥추 감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맥추 전에 쯤하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왕의 초청에 택함 받은 자의 예복을 입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초청에 택함 받은 자의 예복을 입자. 오늘 이것만 준비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제목만 붙잡으면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다. 그러니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우리는 관계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365일 감사가 돼요. 자, 분명히 보세요. 왕의 초청장, 그것도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자, 초청자는 누굽니까? 초청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초청자예요. 전달자는 누구냐? 종들입니다. 종들이 지금 전달했어요. 이 종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라. 그분이 너를 콜했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지금 말해주는 전달자가 선지자들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다. 곧 그리스도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모든 것 끝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야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천국에 갈지 모르겠대. 오늘 메시지 듣는 분은 평생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평생 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나 이 땅에 더 살면 좋겠다. 왜?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근데 가라면 전부 안 가대요. 여러분, 천국이 좋다면 빨리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전도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맞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려고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평생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 분명히 보세요.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봐요. 이 어마어마한 초대를 지금 거부합니다. 2절, 3절 확인해 볼게요. 2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보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 되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 이 혼인잔치예요, 사실은. 그게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를 베푼 거나 마찬가지래.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 임금의 아들의 지금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봐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시작.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라 하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잔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잔치입니다.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5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부를 하려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뭐 지 싫다니까 괜찮지요. 안 믿는다는데. 그런데 이제 망하는 짓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밭으로 가고 사업한다고 가고 한 남은 자들은 뭐 하냐면 종들을 잡아 학대합니다. 모욕하고.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했대요? 그를 죽였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을 하고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만두겠어요? 임금님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세요. 임금이 놓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겠대. 그 살인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뭐하겠대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그대로 역사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AD 70년의 역사, 타이투스 황제가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폭격해버리고 완전히 산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포트 피플이 돼버려요.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임받았던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과 만나기만 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와 만나면 모든 거 끝나는데, 그러니까 초청장을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재발급하세요. 초청장을. 그 초청장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9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온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초청장에 우리가 초청받은 자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초청해요.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봐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까 10절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채워진 줄 확신해요. 혼인잔치에 이게 손님이 가득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예복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예복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예복을 입을 때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복을 입은 자 맞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버리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래. 이게 지옥불 아니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손발에 묶여 어두운 데 내던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복을 입고 택함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평생 페스티벌하는 자리에 거하게 만드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일이구나.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아니, 권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미션을 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손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 예복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게 이게 내 목표예요. 이게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신앙생활인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초청장이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간 이 초청장이 가긴 갔는데 예복을 준비 아니한 자는 결국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택함받은 축복의 자리에 아니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365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향하여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365일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여요. 자, 예복을 입고 왕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복을 입고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즐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놓고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내 마당만 언약 없이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놓고도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양새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언약 없는 양새끼 드리는 건 수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당 마당만 바꾸고 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언약 없는 예물 드리는 것은 헛된 예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언약 없이 드리는 분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이 시작하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강 말할 필요 없어요. 선명하게 말해주세요. 망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분명히 조금 맨 마지막 절. 자, 분명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하나님도 이렇게 견디지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 보고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견디기 어렵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평생 그런 예배 안 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또 찬양하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2절, 3절, 4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뜰에 서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뭐하라? 진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시작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것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콜링하신 거예요. 먼저 선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네들 역사에 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데도 몰라요. 출애굽 알지요? 야, 우리가 요셉 할아버지가 애굽에 먼저 들어갔다가 야곱 할아버지와 다른 할아버지들 다 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기름지고 배부른 것 먹다가
노예가 됐다. 요셉 할아버지 죽은 다음에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400년 생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모른다니까. 피를 잃어버린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도 알아요. 피 바르는 순간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고, 안 바른 자는 임했고, 짐승의 새끼가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여야 노예로 다시 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포로가 돼가지고 나와서 노래한 내용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것만 기억하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노래하지 아니하니까 또 250년 동안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걸 바르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70년 어려운 것만 기억하고 있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비밀을 모르고 엉뚱한 것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다 버리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고 사시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250년 로마의 속국 당시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속국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탈로마였어요. 탈로마. 탈바벨론, 탈출애굽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서 생고생한 거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서 빠져나온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기억하면 되고 바벨론에서 고생한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언약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간 거지. 속국 기억할 필요 없어요. 속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빼낸 거지. 우리가 예전에 고생한 것, 그것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과거를 치료하셔서 오히려 과거에 안 좋은 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사실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왜?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기에.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선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소유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어제 숭실대학은 진짜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세운 학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숭실대학이 예전에는 채플 시간 빠지면 졸업 못하고 기독교 개론 통과 못하면 F학점 받으면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숭실대 학부 대학원 졸업한 친구가 제 방에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해도 된대요. 채플 시간 참석 안 해도 어디 찬양 축제하는 데 가서 거기서 사인 한번 받으면 그게 예배래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통과 안 해도 된대요. 요즘 뭐 성경 뭐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이해 뭐 이것만 하면 그냥 뭐 학점 저절로 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철학은 속된 말로 철학 아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철학에 할 이유가 있고, 진짜 하나님 없는 철학은 다 틀린 거구나. 근데 알아들었어요. 이 미국으로 유학 갈 친구인데. 근데 여자친구 복음 듣고 영접하더니 여자친구가 같이 미국 간대. 8월이나 9월 중을. 그래서 여자친구 이번 주에 데려오기로 했어요. 실컷 학교에서 제풀 드리는데 그리스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아니, 이런 현실인데 제 가슴이 안 타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왜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 말하라고.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전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인생의 고통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안 믿고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요? 그리스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마귀 손에서 벗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아니,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릴듯 일어나고 있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일어나려고 하나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sons가 영어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건 맞지요. 근데 평생 기억해야 돼. 27절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목사님, 나는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겠네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두 종류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어요. 그럼 물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해요.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확신합니다. 물 세례는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과 교회를 하기 위하여 이제 신앙 고백 위에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미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청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택함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가지고 멋지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날마다 누리세요. 이분은 내 안에 주인이시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봐요.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거 이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유업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갈까? 이 상태를 미션이라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상적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 내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미 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맛을 보는 거죠. 내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보입니다. 지금부터 되어져야 돼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가.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뭐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마석에서 오시지, 저 김포에서 오시지, 뭐 사방에서 오시잖아요.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신 분들은 되어집니다. 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참 맛을 보기 시작해요. 야,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은 성취되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션 가진 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미션을 전달할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까? 영적인 멘토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인턴십으로 제대로 도와줄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만 포럼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제대로 입고 사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고,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 앞에 충성된 자를 붙여줘요. 그 사람에게 또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 몇 분들 들어와서 그냥 한 분은 성경 던져주고 순교한 것밖에 없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대동강가에서 그냥 순교당하시고 가셨어요. 성경 한 권 던지고. 이게 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 들어간 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 복음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365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365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65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누려져요. 세상 얘기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들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번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무슨 얘기했나? 금방 답 나옵니다. 아, 나는 영적인 것은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줬다. 이게 멘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멘토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 말하는 인생이 아니고 헛된 것 말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영적인 포럼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간만에 우리 세상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친구들, 새 친구를 만났어요. 영적인 부분을 제가 메시지를 가끔 보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가치를 못 알아듣는 모습 보면서 이건 참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대학 교수면 뭐예요? 내놓으라는 뭐 사업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최고로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인생 포럼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역전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진 자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 역전극을 연출시킬 수 있는 연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